찬송가 220장 부르심으로 14일 월요일 밤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경제장에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옴소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조금 깁니다만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며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다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공동체는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시작된 교회가 세계 전역에 세워진 것이 그 증거이며 130여 년 전 파란 눈의 선교사들이 전해준 복음 때문에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그 증거입니다. 또 개교회 내부로 눈을 돌려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교회의 신비함은 더더욱 놀랍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교회에 다양한 은사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에게는 성령님이 거하시며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표는 바로 은사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은사로 인하여 도리어 갈등과 분열이 일어났는데요,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주신 은사로 자신을 내세우거나 혹은 상대방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교회의 다양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사람의 신체는 눈으로만 되어 있다든지 귀로만 되어 있다든지 얼굴만으로 혹은 몸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잠시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본다면 눈만 되어 있는 사람, 귀만 되어 있는 사람 생각하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괴물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머리부터 발가락 끝까지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발이나 손은 교회 안에서 발이나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17절에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라고 말합니다. 즉 듣는 귀, 보는 눈 없이 눈만으로 혹은 귀만으로 또는 코만으로는 절대로 온전할 수 없는 사람의 몸처럼 교회 또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지체의 다양성이 오히려 정상적이라는 것이죠. 다른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틀린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와 내가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정상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18절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라는 말씀처럼 그렇게 다른 데는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즉 우리 하나님의 표현대로 한다면 우리 주님의 용도가 있어 그리할 뿐이지, 오히려 획일화되어 있고 하나만 있고 한 가지만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가 다양한 것에, 성도와 내가 틀리고 다른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은 옮겨갔습니다만 경기도 하남시에 있던 제1가나안동군학교 교회 부목사로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정말 다양하고 이질적인 교인들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경남 산청 출신의 박 장로님은 학력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격이 얼마나 불같은지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경찰이 교통 위반으로 자신을 잡았다며 삽과 곡괭이를 들고 파출소를 찾아가는 분이었습니다. 그 교회는 그분을 중심으로 경상도 분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교회에서 말이 제일 많고 말을 가장 빨리 하는 분은 놀랍게도 충청도 출신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하남시에 토박이 되는 심씨 일가들이 두 번째 많았고, 교인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김용기 장로님의 자녀들과 가나안농군학교 직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도 김용기 장로님의 사상과 신앙의 제자들인 노정의 서울대 교수, 정신문화원 교수, 현직 판사, 뒤에 교육부 장관을 지낸 문용린 집사, 문병린 집사 등 꽤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농군학교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교회는 정말 가정적이었습니다. 저의 부교육자 시절의 추억은 가나안농군학교 교회가 가장 많고, 그들을 떠나온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지금도 그분들과 연결을 하고 제가 서울 근처라도 갈라치며 꼭 권사님들에게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직업군, 다양한 삶의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겁니다. 일치하는 것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다른 점을 찾으라 하면 일일이 열거해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그러므로 성도는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신체가 다 다른 것들이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교회도 그러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각자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각자 다른 직분으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속에 우선순위나 중요도가 덜하다고 여겨지거나 그 존재가 종종 무시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 즉 신체의 모든 지체는 한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고 또 한 지체라도 없으면 다른 지체들이 자신의 기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새끼손가락이 별 필요 없는 것 같지만 한마디라도 없어 보십시오. 결국 그는 여러 가지로 삶의 어려움과 삶의 장애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처럼 교회 안에도 작은 지체, 중요도가 덜해 보이는 지체, 필요 없어 보이는 지체, 약해 보이는 지체, 덜 귀히 여기는 사람들, 아름답지 못해 보이는 사람들, 부족하게 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더 귀히 여기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비교해서 덜해 보이고 못나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작아 보이는 사람들일수록 마음에 상처가 많고 열등의식이 많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보듬어 주면서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열등의식이 아니라 오히려 품어주고 하나 되어서 그들 때문에, 상대방 때문에 더 행복해지고 더 나은 사람처럼 여겨지도록 만드는 그런 교회가 참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에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안에 중요도가 덜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어려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못 배워 보이고 여러 가지로 가난해 보이는 성도들이 있을 때 그들 때문에 교회가 오히려 완벽한 조화를 만들어내는, 그 조화를 만들어내려는 우리 하나님의 목적, 교회됨의 목적이 그 속에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즉 교회는 약해 보이는 성도가 교회 안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고르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조화를 느끼고 그들 때문에 모든 것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가도록 만드는 우리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 안에 중요도가 덜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잘 드러나지 아니하고 저분의 이름이 무엇인지, 저분이 어디에 사는지, 저분이 어느 구역에 속했고 어느 기관에 속했는지 그것을 잘 모르는 분들, 그분들을 잘 챙겨주는 그 모습이 하모니를 이루는 모습이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내가 부족하다면 우리 안에 잘난 분이 있어 그 잘남이 나의 부족함을 메워준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다른 성도의 다른 지체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약하면 약한 그대로, 늙었으면 늙은 그대로, 눈에 잘 띄면 잘 띄는 그대로, 드러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는 그대로 우리 모두가 연합해서 거룩한 하모니를 이루는 것, 이것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성도 여러분, 이상적인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성도 가운데 힘든 이가 있다면, 아픈 이가 있다면, 삶의 어려움을 만난 이가 있다면, 부모 때문에, 자녀 때문에, 건강 때문에, 직장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런 독립되어 혼자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가, 성도가, 온 교회가 함께 그 아픔을 나누는 교회, 이런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이고,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까지 자라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프면 함께 아픈 교회, 웃을 때 함께 웃는 교회,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짊어지고 함께 걸어가는 교회, 그런 성도, 그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전에 미국 복음대학교인 에반젤리아 유니버시티의 총장이었던 신형국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성도가 하나인 이유가 무엇이냐? 5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아버지가 같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둘째, 피가 같기 때문이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이기 때문이다. 셋째, 음식이 같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기 때문이다. 넷째, 목적지가 같기 때문이다. 천국을 향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5번째, 걸어가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이 같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 한 지체, 하나인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또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붙잡아주는 교회, 나아가서 누군가 아프면 그 아픔이 전해지고 가슴으로 몸으로 전해져서 함께 아파하며 누군가 울면 함께 울고 누군가 웃으면 함께 웃어주는 그런 교회로까지 자라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은 나와 달라가 아니라 그 다른 것이 정상으로 여겨지는 교회, 그 사람이 힘들고 아프면 그 사람만 힘들고 아픈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힘들고 아파지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까지 자라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 땅에 세워진 건강한 교회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다른 성도들을 이런 눈으로 바라봅시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당신이 나와 달라서 더 좋습니다. 당신이 힘들 때 나도 같이 힘듭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 가운데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고, 또 그런 노력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울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면서 이 밤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가족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2번째, 우리 교회가 약한 사람, 힘든 사람, 없는 사람, 병든 사람, 늙은 사람, 소외된 사람이 오히려 더 행복하다 여겨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